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드러내서 알리셨죠. 이는 단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었죠. 이런 나에 대한 자아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이런 장소로 가십니다. 가신 그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2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랑받는 아들을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기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 예배의 방법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것들을 가르치며 주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해서 수고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인 만나로 생명을 보존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으며 이끄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인도함을 받고 걸어갔습니다. 그런 광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님께 몰려 나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기 위해 지나야 했던 그 광야의 양육 과정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을 겪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을 거기서 보내셨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40년의 광야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던 연단과 훈련을 예수님이 몸소 받으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온갖 시험과 미혹들을 예수님도 다 몸소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그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다른 복음서들의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쓰러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유혹인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인 것을, 또한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세상의 권세와 바꾸도록 미혹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왜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통과함으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야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시험에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먹을 것의 시험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 여러 시험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다 통과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광야 여정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겪는 결핍과 고통, 그리고 유혹과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여 아시는 긍휼과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신육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들을 몸소 다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비록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물리적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곁에 없이 홀로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수종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직접 도와서 천사들이 보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는 역할로 천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보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 여정을 마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세상에 외치십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때가 찼다고 하세요. 이제는 준비할 때가 아니라 맞아들이고 영접할 때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일이 곧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사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다가올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고 회개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변화나 세상의 나라가 뒤집히는 일들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겠구나를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엄한 선포 뒤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부들을 부르세요.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는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제자는 선생이 택하지 않고 제자들이 선생 될 자를 골라서 택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선생님을 제자들이 내가 저분을 선생으로 모셔야 했겠다 그러고 따르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제자들 택해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고 합당한 응답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는 세상의 선생들과 제자들이 만나는 방식과 다르게 시작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시험을 통과하시며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핍박을 당하며 사로잡혔지만 그런 핍박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볼 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이나 크기나 숫자나 권세에 따라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랑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보내신 역할에 순종하는 온유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길로 우리 인생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힘이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또 일터가 삶의 현장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